새해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물로 우리를 심판하셨을까? 그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을 높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쌓는다면 우리의 이름을 지면에 낼 수 있을 뿐더러 그 어떤 홍수에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이러한 뜻과 마음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하여서 높이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인간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흩어져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아브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맞서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들의 모습이 몹시나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랑으로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람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언어를 흩으셨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통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막혀도 유일하게 막혀 있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 하나님이 말을 걸어 오시는 길, 그 길은 막혀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쁘게 보실 만한 그 어떤 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브람이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브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유대인들이 써놓은 탈무드에서 아브람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몹시나 싫어가지고 아버지가 없을 때 우상을 다 때려 엎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렇게 되더라. 무슨 우상이 자기들끼리 싸우냐. 그러면 그 우상을 왜 파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탈무드의 이야기만 있을 뿐 아브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분명히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착했든 지혜로웠든 그가 조금 서툴렀든 성격이 급하든 불같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바꿔놓고 더 나아가서 인간 역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 오시되 아브라함이 누군지는 어떠한 사람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 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갖고 있는 계획, 생각, 그 뜻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네가 나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복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복이 되어라.
우리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명령어입니다. 복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복이 되는 방법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너는 마음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 복이 되어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작정해보고 나를 한번 따라와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너를 복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면, 복을 빌어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내리신다 말씀합니다.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 오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이름을 내고 환난을 면하고 평안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올라가고자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러한 길들을 취합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득도를 해서 열반에 이르고 부처가 되라고, 이러한 존재가 되라고, 너희들이 한번 더 높이 올라와 보라고 그러한 길을 제시하며 인간을 끊임없이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복을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은요, 엄밀히 말하면 강복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선언을 예배학에서는 강복 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러나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복이 되도록 인도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이 된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결국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들을 이루고 언어를 흩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 찬양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언어로 하나님 다시 한번 온 세계를 한 민족 이루시겠다고 작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꿈이 나타납니다.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 합니다. 언어를 흩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온 민족이 결국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떠나가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벨탑이 시나이 평지에 세워졌습니다. 시날이라는 것은 두 강 사이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 그 두 강 사이 끝자락에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고요. 5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떠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땅으로 갈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시며 지키시겠다고는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막아주겠다. 그렇게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갈 테니까 너 복이 되어라. 되기로 결정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어떤 땅으로 인도하실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렀는데요. 하란에서 꽤나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갈대 우르도 그렇고요. 하란도 그렇고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이 있었습니다. 달의 여신. 터키 여행을 가면 아르테미스 신전을 꼭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아르테미스가 달의 신이죠. 달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강한 신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르를 떠났는데요. 왜 하란에 정착하게 되었을까? 왜 하란에서 한동안 머물게 되었을까? 결국은 우르에서 섬겼던 달의 신, 그 달의 신이 섬겨지는 곳이 바로 하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어떤 습관, 그 과거의 관념, 거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토, 너의 고향 땅,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네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너를 지켜주는 것, 너에게 익숙한 것, 그것들을 한번 떨쳐내 보아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의 과거에 묶이지 말아라. 그런 뜻인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까지 찬양하고 찬송했는데 과거에 매이지 말라 하시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의 감사의 제목들, 은혜의 일들을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던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 묶여있던 것을 다 떨쳐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에 묶여서 혹여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만들어서 사막에 샘물이 흘러서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짐승들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에 이 백성 또한 분명히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찬양의 제목을 누가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나의 익숙함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목회자가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해도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는 굉장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물론
말씀을 더 잘 준비해서 전해야겠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어떨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금의 나라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새해를 밝은 마음으로 맞기가 어렵습니다. 혼란스럽고요. 큰 사고가 있어서 많은 이들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12시 땡 했을 때에 준비했던 영상은 불꽃놀이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나라가 잠잠히 우리의 소리를 조금 낮추고 누군가의 슬픔에 조금 더 깊이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현재 혼란과 어둠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거쳐질지 조금도 예상할 수 없고 실망만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이 모든 것들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나름대로의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할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도 그렇고 일터의 형편 때문에도 그렇고 내 성격, 내 성품, 내 모습 자체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조금은 어둡고 조금은 잠잠히 안 그래도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분 한 분의 이 세상을 모든 삶의 걸음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가셨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래도 많은 사랑을 주시고 제가 저희 성암교회 부임할 때 추천서를 써주셨던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원로 목사님, 고은 목사님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아침에 이제 천국 환송 예배,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젯밤에도 가서 출신 목사님들이 같이 조가를 불러드리고 오늘 아침에 천국 환송 예배도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살아생전 남기셨던 그 말씀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더 힘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것 같아요. 오셔서 살아생전 영상에 한마디 한마디 나올 때마다 여기저기서 목사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 다시 힘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목사 가운 입혀주시고 훌륭한 목사 되라고 조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상당교회 현재 원로 목사님이신 정삼수 목사님, 축도 순서 맡으셔서 오셨어요. 볼 때마다 가서 그냥 끌어안으면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시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근데 마치 저에게 또 힘을 주시려는 듯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김시성 원로 목사님 전화 오셨어요. 어젯밤에 전화 오셔가지고서는 오늘 아침에 그 예배 가운데 전화 오셔가지고서는 생각나서 전화하셨다는 거예요. 용건 없으신데.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동행해 주실 거라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훌륭한 어른들이 제 곁에 계시는 것이 감사했고, 한 사람이 복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한 사람이 바뀌겠구나. 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고은 원로 목사님,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전화 주셔가지고 잘했다. 그렇게 하면 담임 목회 잘할 수 있다. 늘 그렇게 힘을 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설교인데도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 남겨진 말이 오늘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더라고요. 복이 될 수 있겠구나. 교회가 복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될 수 있겠구나. 새해 복 많이 받고 누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복이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겠구나. 떠날 수 있다면
내 생각에 갇혀 있고 과거의 습관에 갇혀 있고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다면 그러면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연히 어제 식구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조금 저희 자녀들이 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갖고 있던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곧바로 이제 핑계를 댔습니다. 그건 아빠가 인정을 한다 하면서도 핑계를 대니까요. 표정이 괜히 얘기했다 하는 그런 표정인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핑계 댈 일이 아니더라고요. 인정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낮추고 인정하니까 조금이라도 권위를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그것을 떠나니까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내려놓으니까 거기서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늘 떠날 자리가 있습니다.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떠났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놓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을 때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조절하셔서 아브라함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의 현실도 어렵습니다. 곳곳에 슬픔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한계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것 아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떠날 자리가 있다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걸음 떠나면 그 한 걸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며 복이 되어질 때, 또 우리 성함교회가 복이 되어질 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변할 수 있고요. 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할 수 있고요. 지역사회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이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도 없어요. 예상을 해도 우리의 예상은 늘 내 중심의 예상이 됩니다. 나라는 필터가 들어가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정직한 말씀, 정직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정말 저는 내일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그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어디를 어떻게 떠나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다른 것 잘못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거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괜찮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다른 걸로 채워줄 수 있구나. 자녀 교육, 가정과의 관계, 일터의 형편, 내 판단 말고 하나님, 내일 일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존재 자체를 복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함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떠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점점 복이 되어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성함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곳곳마다 우리의 일터 위에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